할렐루야.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2절에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12절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배의 비밀입니다. 자, 예배의 비밀에는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만남이거든요. 이 만남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은 오늘 영적으로 매력입니다. 매력. 우리가 바깥에 우리가 지정하고 또 우리가 직분적으로도 차별이 있고 또 우리 신앙의 경제적 이력과 우리의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모습들이 다 남들에게는 야, 잘 산다, 야, 예쁘다, 야, 멋있다 이런 말을 듣는 게 그 사람에게는 뭡니까? 매력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사가 그 사람 영혼에게 매력이거든요. 그 매력은 예배를 드릴 때, 만날 때에 그 매력이 임합니다. 그 은혜가 임합니다. 은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비밀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이 비밀을 다른 사람이 모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가 압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다 몰라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알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믿음의 시험을 주는지 아브라함은 모르는 가운데서 비밀을 만나고 있거든요. 한 비밀은 지금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밀은요, 지금 몰라요.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그거 우리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만은 하나님 그 이후에 그를 더 좋게 하기 위한 방법적인 하나님의 역사인데도 우리는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근데 하는 비밀에는요, 은혜가 다 담겼어요. 예. 이 비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키는 거예요. 말씀은 전부 한 비밀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게 비밀을 만난 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 어떤 이야기할 때, 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너에게만 주는 말이다. 너에게만 말할게. 이 말은요, 비밀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관계 안 좋을 때 비밀을 누설하잖아요. 이 누설한 이 말이 그에게 귀로 들어가면요, 그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된다. 내 비밀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는 다시는 비밀스러운 얘기 안 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할 말씀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환경이나 사람들 지키고 안 지키고 관계없이 나에게 주신 비밀을 내가 지키면은 그 비밀을 지키는 그에게 또 비밀을 주세요. 그래서 비밀을 지키면서 그 비밀의 매력이 발생해요. 은혜가 발생해요. 기름 부음이 바로 비밀의 그 효과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는 거, 비밀을 다 못 지켜 나는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비밀 지키는 거예요. 말씀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지식으로나 어떤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려고 힘쓰고 애쓸 때에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할 말씀은 일단 비밀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비밀을 그것만 생각하세요. 남들이 지키든지 말든지 그거는요 보지 마세요. 목사님도 안 지키는데 내가 와 지켜. 장로님도 안 지키는데 내가 와 지켜. 부모님도 안 지키는데 내가 와 지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거는 벌써 비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삶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이거든요.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얼마나 무겁고 중요합니까? 예? 얼마나 귀합니까? 예? 그 말씀을 받는 이 태도가 갱이한 태도예요. 이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오늘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한가? 정말로 내 비밀을 지킬 능력이 있는가?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친 거예요. 시험의 내용이요. 문제가 보통 문제예요. 아주 고난도의 시험이에요. 예. 엄청난, 이거는요, 100사람에게 주면요, 이 시험을 합격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는데 이 시험의 내용이요. 2절입니다. 22장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어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가 뭡니까? 구약의 제사 중에서 짐승을 잡아 죽였어. 각을 떴어. 그것을 불에 살랐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제의 짐승이 아니고 자기 아들 독자 100세 때 얻은 이 아들을 나에게 번제 드리라. 이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예? 시험 칠 수 없고 합격될 수 없는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비밀이 지금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결하다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학교 시험 칠 때 큰 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옆에 거 보고 했어요. 아마 그런 한두 번 있을 거예요. 그거 지금 회개합니다. 이걸 적용합니다. 자, 이 엄청난 시험을 만났는데 이 시험의 당사자에 해당되는 행동할 이 약속을 지킬 이 비밀의 당사자가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 혼자서 결정하지 못하는 이 문제에 관계된 사람이 사라 아내고 독자 이삭인데 하나님은요 뭘 지금 바라시냐 합니까? 아브라함의 전적인 믿음. 욥에게 믿음이 이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을 흔들어서 무기를 지금 질량을 재는 거예요. 이 시험을 놓고 아브라함이 아내와 아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의논했다면 이는 큰 일이고 믿음이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흘려버리고 노출하고 이게 이 큰 일, 큰 일. 하나님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도록 알리는 게 이게 큰 일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남들이 큰 일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아무에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비밀을 했어요. 지켰어요. 큰 일 했다면요. 예? 오늘 여호와 이르라는 말씀도 없을 것이고 또 네가 나를 이렇게 경외하는들 이제 알았다 이 말씀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미 이 말씀으로 알게 됐지만은 이런 결과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요, 인간적인 생각 그 위에 하나님 생각이 1번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약속의 비밀은요 1번이요. 이 1번을 가지고 1번으로 살았습니다. 1번으로 시작하였고 진행하였고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의논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한 경우는 비밀을 지켜야 돼요. 교회 일을 아내에게, 사람에게 얘기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요. 우리가 친구나 이웃이나 직장이나 사람들 관계에서 비밀이 있잖아요. 그 비밀을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 원수가 되도록 그 사람의 약속을 지켜야 돼.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비밀을 잘 지킨 사람 중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이 만남에서 이 예배의 비밀을 지킨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비밀스러운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비밀스러운 예배가 뭡니까? 그 예배에 당연히 짐승을 잡아서 가을 떠서 번제로 드릴 그 예배의 비밀이 독자 이삭인 것을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았고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과의 비밀을 지켰다 이 믿음입니다. 비밀을 지킨 이 믿음이 이 모습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으로 적용하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 우리는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 합당한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비밀이 왜 깨어질까요? 하나님이 일본이 아닌 사람, 하나님이 절대적인 나의 하나님이다. 생사하복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발락하면 주야 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믿음,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이 믿음, 내가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아브라함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이 일을 하나님과의 약속의 이 일을 이 비밀을 사람에게 어찌 하겠습니까? 예?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예요. 절대 신뢰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찮은 사람하고 의논해갖고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된 경애가 아니거든요. 오늘 의논해야 될 것이 있고 의논 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집에 부부 일도 의논해야 될 것이 아니할 것이 있어요. 그 영역에 아내 일, 남편의 일, 부부의 일, 자녀의 일, 그 영역에서 인정해주고 꼭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과 비밀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으면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있는 만큼 다른 사람도 있어요. 내게 은사가 있는 만큼 다른 사람도 은사가 있어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다 있습니다. 은사도 다 있습니다. 다만 그 은사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차별적이고 어떤 그런 거지. 예? 남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소유된 만큼 남도 소유됐어요. 숙명이 우리 사모님 우리가 볼 때는 몸 불편하죠. 근데 오히려 뭐랬으면 나는 당신이 가지 못한 내게 있는 거 있어. 여러분, 남이 가지 않는 내게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거를 지키고 자랑하고 소유하고 그게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해 나가야 돼요. 말씀에 대한 유지예요. 말씀의 순종이 될 때에 비밀이 지켜지는 거예요. 비밀은요, 한 번 지키고 두 번 지키고 세 번 지키면 자꾸 주세요. 근데 비밀을 못 지키면요 안 줘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남에게 주지 않는 그 비밀을 나에게 말했는데 내가 그걸 오픈하고 하면요 다음부터는요 신용 없어요. 이제 그 사람 비밀 얘기할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비밀을 지키고 이렇게 살면요 비밀이 막 돼 있어. 막 믿음이 믿음 막 부흥이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 너무 좋아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사람인데 정말로 큰 숙제를 냈는데 이 숙제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큰 비밀의 숙제를 줬는데 정말로 상상할 수 있는 일 앞에서도 아브라함은요 평소대로 했습니다. 평소대로. 아마 그래요. 믿음이. 이거 11조 같은 경우도 안 하다가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평소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요 이름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래 못해요. 10원, 100원, 1000원까지도 정확하게. 우리 자녀를 자랑해서 좀 가지면 우리 집에 자녀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표시 안 하지만 모르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이거는 비밀이 지켜지고 그 비밀은 매력을 만났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비밀이 없으면요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겨도 똑같이 11조예요. 비밀이 지켜지는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할 말씀을 한번 지켜보세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럼 비밀을 지킬 때 그 말씀에 매력이 막 다가와요. 매력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내게 내려와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배로서 만남을 행동할 때에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인정하시고 은혜가 내려와요. 그래서 예배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고 받으신 후에 그 사람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모습으로서 아브라함이 이 예배에 대한 이 만남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 그랬거든요.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 했는 이 제사의 비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켰어요. 일반적으로 아내에게 은은하고 또
아들이 믿음이 감당할 만한가? 막 묻기도 할 텐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일이기 때문에, 의논하면 이거는 뭐 안 되지요. 예? 비밀이 지켜질 수가 없어요. 아내가 난리 나고,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웃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것들에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구별해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 성경 말씀 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이해시키려고 막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할 말씀이에요. 말씀. 상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어떻게 우리 피조물이 한 일을 어떻게 논의할 수 있습니까? 절대적인 상조주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고 한번 따라가면 돼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가지고 깨뜨리면요. 왜 깨뜨립니까? 말 못하는 똑같아요. 오늘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철저 출미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경 말씀에 몇 군데 보고 마치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지금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과정 중에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또 가는 중에 이삭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릴 거 다 준비했는데 왜 재물은 없습니까? 했을 때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5절하고 8절의 말씀에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비밀을 주시고 그 비밀을 진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어요. 이게 사안이 종들인데 예? 분명히 올라가서 독사를 제물로 바치면은 혼자 내려올 건데 이 말씀 속에서 종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아브라함과 또 아들 주인과 주인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한쪽에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말했지만 한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달라요. 아브라함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늘 나타내면서 5절이고요. 그리고 아들이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라. 하나님의 그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자기가 준비해 가는데 이렇게 말은 이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자기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르게 나타내시는 아버지 마음이 여기 비밀 속에 담겨있는데 이 비밀 안에 아브라함은 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이로 준비하시는 게 아브라함 모르고 말했을지라도 담겨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지혜롭게 대답하고 있잖아요. 제가 다르게 해볼게요.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올라가서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나서 나 혼자 내려오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예,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오픈하면 그래요. 또 이삭에게도 물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너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르게 말했잖아.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입니다.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게 하시는 이 예배의 이 비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여기 이삭의 마음이 궁금해요. 우리 자녀들이요, 어릴 때는 제가 힘이 세요. 지금은요, 자녀들이 저보다 힘이 더 세요. 키도 크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그 장소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요. 힘겨루게 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마 아들이 이길 거예요. 얼마든지 반항하고, 자기를 짐승처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져들 때 살고 싶은 마음 생겨서 반항하고 아버지가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아버지 죽어야 됩니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돼야 됩니까? 꽉 찼는데 짐승들 많은데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는데 그 반항의 흔적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곧 이삭의 믿음이고 이렇게 믿음의 연결성, 계속성이 나타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계속해서 내려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본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은 이 믿음이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비 비밀이 생기고 소유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찰나에 칼을 들고 아들을 찌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지켜보고 계셨잖아요. 예? 여러분 여기서 참 재미있는 일은 아브라함은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경시킬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시험 주시라고 하실까? 이게 진실일까 사실일까? 뭐 이런 거 생각 관계없이 바로 막 칼이 막 들었을 때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보신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마지막에 실패 보는 수가 많아요. 제가 그 보물 찾는 그 광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광산촌에요. 여러 사람이 막 이렇게 그 금맥을 막 찾고 하다가 그만두고. 그걸 다 파놓고 그만두는데 마지막에 한 사람이요. 조금만 더 다 파는 거 조금만 파니까 금을 발견한 거 있지요. 끝까지 해야 되는데, 끝까지 믿음을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예? 끝까지 안 되고 환경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아갖고 이거는 벌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 굳센 믿음과 이 비밀에 대한 매력을 못 느껴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은혜가 없고 행복이 없고 성공이 없고 복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늘부터 모든 게 놓으니까 힘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세상을 이길 힘도 그렇고 왜?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빛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는 사람은 이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사용하지 않으면요 비밀은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비밀을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살면 비밀이 자꾸 지켜지면서 비밀이 크고 강하고 놀라운 일이 생겨요. 아브라함은요, 이 일에, 믿음의 일에 우리에게 본보기 됐어요. 모델이었어요. 내가 크고 작고 되어서 그냥 말씀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과 나의 비밀을 지키기만 하면 돼요. 지키려고 힘쓸 때의 능력이 하늘부터 옵니다. 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 아니에요. 감당할 만한 거 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죽고다 했더니 살아났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마 급하게 불렀을 거예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 내가 제 1분이다. 너희는 나를 제일 사랑한다. 제일 나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내가 내게 최고다. 괜히 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제는 이제 시험 안 나와. 이제 시험 안 칩니다. 이제 시험에 합격되는데 이보다 큰 시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요, 작은 시험부터 올라갑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큰 시험도 만나요. 그거 통과하면 그 다음 시험 없어요. 여러분, 시험에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은 그 다음 시험 안 칩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자꾸 통과. 자꾸 높은 시험 주는데 그 높은 시험 감당하면 그 다음 후회는 없어요. 그 세상이 그 시험을 한결 통해 줄 때에 그 시험 다 통과하면, 믿음으로 통과하면요, 말씀 순종과 통과하면요, 세상이 뭐랍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을 그래요. 돈으로 줘도 안 되고, 명예, 권력, 다방면으로 유혹하고도 안 돼요. 남자에게 여자를 갖다 주고, 여자에게 남자를 갖다 주고, 달콤하고, 맛있고, 돈 갖다 주고, 막 갖다 주고 해도, 오직 말씀대로만 살거든요. 하나님과 비밀을 지키면서 이 말씀에 어긋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이거 지키는 게 순종의 비밀이고, 예의 비밀이고, 이 비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세상이 주는 거 않는 비밀을 막 주는데요. 그 매력으로 풍성하니까 세상의 것들이 매력적인 게 한 개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상한 지식으로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그가 만나고 나서 다른 것들은 배설을 먹여요. 비교가 안 돼요. 오늘 예배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 시험 합격된 이 놀란 감당할 수 있는 이 시험 문제를 여러분도 앞으로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 근데 차차로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현실에 만나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일이 돼서 그런 거 만날 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당의 힘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의지하세요.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고, 말 살려고 애쓰세요. 혼자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걸 내가 혼자 감당할 때 매력이 생겨요. 야, 기쁘다. 야, 나는 감당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많아져야 돼요. 저는요,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자녀에게 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무리 말 못해요. 하나님과 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근데 그 비밀을 내가 지키니까 굉장히 기뻐요. 예. 겉으로는 아프고 힘들고, 억울한데 기뻐요.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과 비밀을 지키더니 하나님께서 막 하늘이고 내려주고 내 안에서 그 기쁨이 넘치니까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이기고 세상 이기고 사람 이기요. 어떤 말을 들어도 이겨나가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면 생사복의 주권자 우리 하나님과의 이 약속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하고 손 꽉 잡으면요 다 이겨요. 우리 악수할 때 하나님 예배드릴 때 설미시설정 꽉 붙잡히세요. 꽉 잡으세요. 하나님 저 꼭 잡아주세요. 예배를 시행을 진짜로 완전히 하나님께 풍덩 빠져서 예배드려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하고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만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